네, 오늘은 시편 76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시편 76편 알라 그리고 경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제가 경배하라라 그랬네요. 경외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알라 그리고 경외하라. 시편 76편입니다. 시편 73편부터 이제 시편의 3권이 시작이 되는데요. 생각보다 빠르게 76편까지 왔습니다. 이 시편 3권의 지금까지의 이 내용들을 보면은 공의 그리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제 그런 좀 공통된 주제가 보이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들었던 시편 말씀들을 보면 조금씩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보는 관점들의 차이는 있어요. 73편에서 이제 73편에서 아삽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의문을 제기를 했었죠. 그 사회에 있는 그러한 부조리함들을 보면서 개인적인 의문을 제기를 했었는데,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74편에서는요, 이 국가적인 재앙을 만난 그러한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러한 하나님께 이제 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75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의 내용을 살펴봤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76편도요, 그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재판관이신 하나님, 그러한 것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러한 이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을 하고, 그리고 더 궁극적인 구원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시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전체적인 구성이요, 이 3절과 9절에 셀라가 있어요. 그렇죠? 그 셀라, 그리고 이 내용을 중심으로 4개로 나눠집니다. 12절까지 있고 3절씩 이렇게 깔끔하게 그 내용이 잘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요, 1절부터 6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알려지셨다라는 내용을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7절부터 12절을 보시면은 그 하나님이 경외받을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셀라가 이제 그 중간에서 이렇게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크게 2개로 나눠서 오늘 시편 76편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을 보시면은 알려지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지셨다. 1절 보시면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에 알려지셨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면서 이 시편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다에 알려지셨다라는 이 말이 하나님이 꼭 유다에만 알려지셨다,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1절 말씀은 이렇게 사실 좀 이렇게 섞어서 같이 보면은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에 그의 이름이 크시다고 알려지셨다,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문장을 이렇게 시적으로 나눠서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지셨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요, 이들이 단순히 어떤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접했다,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러한 것이 드러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그들에게 선포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안다라는 표현이 사용이 된 겁니다. 알려졌다라는 말이 사용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이 단순히 지식적인 그런 알미 아니다라는 것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심이 인정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들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 백성들 가운데 선포됐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났던 가장 큰 사건, 구약에서 계속해서 언급되는 가장 큰 사건이 뭘까요?
네, 출애굽이겠죠. 그렇죠.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이요 정말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났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처음에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바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었냐면은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네, 이렇게 바로가 대답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바로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던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 바로하고 똑같은 말을 할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었고요. 그 애굽에 있었던 다른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지금은 부르지만 이때만 해도 이 하나님 여호와는 그들 조상의 신이었지 이들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본격적인 출애굽의 시작에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시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인 거죠. 족장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이제 그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하고 7절도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겠다라는 거죠. 능력을 나타내겠다라는 겁니다. 그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해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셨던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인 거죠. 바로에게 알게 하셨고 그 애굽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고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이방 나라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알리셨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요 하나님은 이 계속해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죠. 그래서 유월절을 제정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후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 이 출애굽 사건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나중에 살펴볼 시편 78편을 보면요,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시편 78편이 기록이 됐는데 그 가르침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게 알려지신 그들에게 드러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출애굽 역사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지셨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사실 있는데요. 이 구약의 모든 역사가 사실 그런 역사인데 이제 특히 전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나 능력이 드러난 것을 우리가 몇 군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있었던 라합이요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들을 멸하신 그러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그러한 승리, 이 적들에게 내리신 그 심판을 통해서 라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골리앗에게 돌진했었던 다윗은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27절을 보시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승리의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도 그것을 알게 됐다라는 얘기인 거죠. 열왕기 하 말씀을 한번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하 19장에 보시면 이제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었던 아수르가 이제 유다도 침공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군사력을 봤을 때는 이 아수르의 군사력과 유다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은 사실은 게임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다의 멸망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 왕은요, 그러면서 이 유다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나라들을 다 무너뜨렸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요. 그것을 상기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이 구원하지 못했었던 것처럼 너희의 신,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여호와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거다라고 호언장담을 하죠.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위협을 합니다. 그 편지를 받은 상황이 이 열왕기 하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가요, 그 편지를 들고서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요,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부터 보시면,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아수르 왕입니다.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지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이 아수르 왕에게 하는 말을 히스기야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어지는 21절 말씀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요, 아수르가 유다를 조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시온이라고 부르고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것이 유다를 의미를 합니다. 그들을 조롱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예루살렘이 유다가 그 아수르를 조롱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승리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2절 보시면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누구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유다가 승리하게 되는 그 이유는요, 아수르가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들의 눈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을 보시면 그 아수르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숲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승리를 자랑을 하는 거죠. 자신들의 힘을 믿고 있었고요. 그 어떤 나라도 자신들을 대적할 수 없었으니까, 지금까지요.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아수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아수르는요, 자신들의 힘으로 지금까지 모든 민족들을 멸하겠고 다른 나라들 다 점령해 왔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태초 전에, 아주 오래 전에 다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었던 것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요, 자신들의 힘으로 그렇게 다 된 것, 그런 일들을 이루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로서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그들이요, 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에 불과한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28절을 보시면,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너의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너의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갈고리를 코에 꿰고 재갈을 입에 물린다라고 표현을 하시죠. 이거 뭐가 생각나세요? 짐승들을 이렇게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고대에는요, 포로들을 이렇게 해서 끌고 가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수르 왕의 계획이나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들의 이 군대를 패하게 하실 것이고요,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게 하겠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주 빨리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이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쳐서 죽였고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요, 패잔병처럼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신을 경배하던 중에 살해당해서 죽게 됩니다. 이 시편 76편이요, 정확히 어떠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전쟁 중에 나타났던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는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저자인 아삽이요, 이 하나님을 묘사하는 모습들을 보세요. 아주 강력한 사자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이 전쟁의 이미지가 나오죠. 근데 여기 2절에 보시면은 장막하고 처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뭐가 떠오르세요? 장막과 처소. 성전이나 성막이 떠오르시죠, 그렇죠? 근데 여기 사용된 이 단어는요, 사실 일반적으로 성막이나 성전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욥기 38장 40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들이, 이거 사자들입니다. 사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사자가 굴에 엎드리고 숲에 앉아 있다라고 할 때 그 굴과 숲에 해당되는 단어가 지금 여기 2절에 나오는 처소와 장막입니다. 살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의미를 하죠. 이 예루살렘의 옛적 이름인데요, 이 살렘과 시온은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면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그러한 장소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를요, 마치 이 강력한 사자가 지키고 있는 그 사자의 보금자리로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사자가 지키고 있는 그곳을 다른 어떤 짐승도 빼앗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화살과 방패와 칼, 이것은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들이죠. 그러한 무기들을 가지고 이 적군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쳐들어 왔습니다. 그 성을 함락시키러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없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없이 하셨다. 그 모든 것을 다 부숴버리셨다라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전쟁들에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로의 군사들은요,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했었던 그 골리앗의 갑옷과 창도 마찬가지였고요, 다른 모든 나라들을 다 굴복시켰었던 아수르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군대를, 그들의 강력한 무기를 없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런 무기들은요, 없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항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사실은 그 하나님과 싸우려고 했었던 그들이 항복해야만 했었습니다. 적군의 무기뿐만 아니라요, 사실상 이스라엘의 무기라는 것도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하고 이스라엘이 싸웠던 적이 있었죠. 나가서 누가 싸웠습니까?
여호수아가 싸웠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었어요? 모세의 기도하는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도 강력한 어떠한 무기가 아니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그 다윗이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였습니다.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됐었죠? 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칼을 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쏜 화살이 그들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기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 편이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을 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알려졌습니다. 4절을 보시면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여기 이제 좀 이상한 표현이 나오죠. 약탈한 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산을 약탈했다, 빼앗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먹이를 잡은 사자의 모습을 지금 여기서 그리고 있는 건데요. 이제 5절, 6절의 상황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5절 보시면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여기 보시면 마음이 강한 자가 나오고요. 육체가 강한 장사가 나옵니다. 마음이 강한 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 확신을 가진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도 결국은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약탈을 당한 겁니다. 패배한다라는 말인 거죠. 그리고 그 패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잠에 빠지는 것, 뭐겠습니까? 죽음을 의미를 합니다. 아무리 확고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그 전쟁에 나갔어도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그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장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요,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문자적으로 그냥 번역을 하면은 그들은 그들의 손을 찾을 수 없었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손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손이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 그런 도움을 의미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아마 이렇게 도움으로써 번역을 한 것 같은데, 근데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도 우리가 충분히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공격을 하거나 방어를 하려면 손으로 무기를 잡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손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 손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정확히 하면은 손 쓸 수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손 쓸 수 없었다. 아무리 장사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손을 쓸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6절에는요, 그들의 병거와 말까지도 모두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마치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쫓아왔었던 바로의 군사들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언제 그렇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꾸짖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그 어떤 용사든지 장사이든지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들은 무력해지고요, 전장에는 그들의 시체가 가득하게 될 겁니다. 그 장면이 바로 이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약탈한 산이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약탈한 산. 마치 이 사냥을 다 끝내고 그 먹잇감을 바닥에 깔아놓고 그 위에 올라서 있는 사자와 같은 그러한 위풍당당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더라.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신 그 하나님이 이 승리의 전장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알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영화롭다라는 거, 빛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을 빛낸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눈으로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르게 보였을 수 있어요. 다윗의 승리처럼 보였을 수 있고요, 히스기야의 승리처럼 보였을 수 있고, 이스라엘의 누군가의 승리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 그들의 승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그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입니다. 하나님이 용사이시고요, 하나님이 심판자시다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렇게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사실 오해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분이 주권적으로 행하시고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던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공의로 판결을 하시고요. 또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그 사실에도 우리가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만한 질문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알려지셨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출애굽을 경험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어떤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 거 목격한 적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지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입니다. 먼저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무엇보다도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신성이 알려졌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간 모든 사람들은요, 누구도 하나님이 나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고요. 우리는 그분의 그 말씀과 행적이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가장 객관적인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요, 바울은 아덴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었어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여기에 믿는 자들은요,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경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알려지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렇게 알려지신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그 알려지신 그대로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7절부터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7절을 보시면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네, 여기서 아삽은요, 이 주라는 말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 이제 더 드러나게 번역을 하면은 오직 주만이 경외받을 이시니라고 말을 한 겁니다. 8절하고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이 경외에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경외에는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이 어떤 두려워하는 것들 때문에 어떤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궁극적으로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나중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서도 그렇게 말을 했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요, 그 누구도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면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8절에서는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하나님께서 판결을 선포하실 때 이 땅은 두려워하고 잠잠한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대상이 되는 이 피조물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어떠한 판결을 선포하실 때 거기에 의문을 제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판결이라는 것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 그 앞에서는요, 두려워하면서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할 수 없고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요, 구원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온유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교만한 자와 반대되는 개념인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무릎 꿇은 자, 순종하는 자, 굴복한 자입니다. 즉,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을 알고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이미 두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6절까지의 말씀이요, 이 과거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다면 지금 여기 7절부터 9절의 말씀은요, 미래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하실 그 날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 표현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인 거죠. 일어나실 때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시편 75편에서는 이러한 때를 뭐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한 기약의 때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되면요, 이 온유한 자들, 하나님 앞에 이미 무릎을 꿇은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들은요, 구원을 얻게 될 거고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때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결국은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잠잠하게 될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이요, 결국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분노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도 결국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게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혹시 그들에게 남아있는 그러한 분노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이 됐든지요, 이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그 애굽이 됐든지 골리앗이 됐든지 아수르가 됐든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을 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났었습니다.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무리 높다라고 해도요, 결국 그들은요, 이 땅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늘의 하나님의 판결을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요, 결국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을 더 알리는 일이 될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눈에 볼 때요, 이 하나님의 진노보다 사람들의 진노가 더 두려워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라고 느껴질 때가 우리들에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이 하나님의 법은요, 반드시 공의로서 이 땅 가운데 선포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럴 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외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드러나셨는지를 안다면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로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아수르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들 모두가요,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외 받으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원하지 않았겠지만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바로가 됐든지 아수르가 됐든지 다른 무엇이 됐든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지금 이 시편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이 위대하신 재판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요,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됐든지요, 그 어려움이 무엇이 됐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든지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끝에서 아삽은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1절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권세가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고관들, 왕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들에게도 두려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위대하신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서원을 하고 갚으라라고 말을 하고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을 하죠. 뭐 교회 와서 헌금 많이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시편에 사용된 이 전쟁의 이미지를 따르면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 구원의 소망을 품고 있는 자라면 오늘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요, 지금은 더더욱이나 그래요. 이 2022년에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나는 하나님을 몰라라고 말할 수는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건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 알려지신 하나님을 지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시편 2편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알면서요, 이렇게 알려진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분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분노를 쏟으실 겁니다. 그 진노를 쏟으실 겁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그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에게 나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입맞추고 그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렇게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 그 하나님께 피하는 것, 그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대부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복을 이미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스스로를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요, 정말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 때는 내가 하지 않을 일을 하나님만 보고 계실 때는 내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보다 그 어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금전적인 손실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금하신 어떤 일을 선택하고 있다라면요, 그것은요, 하나님보다 그 재물을 잃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직장 때문에, 뭐 아이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뭐 건강 때문에, 나의 진로 때문에, 지금 상황 때문에, 앞으로의 일 때문에, 뭐 과거의 일 때문에, 우리 삶에 무엇이 됐든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요, 중요합니다만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외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결국 최후의 모든 것을 판단하실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입은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어떠한 핑계도 할 수 없고요,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유를 댈 수 없습니다. 그때 침묵할 수밖에 없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핑계들, 이유들, 그런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핑계들일 뿐인 겁니다. 그때 침묵할 수밖에 없다면 지금도 침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에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이요, 다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리는 그러한 삶이 될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서, 하나님께 분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한 자로서 정말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이 땅의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들은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